아랫배 호흡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창조의 와중에도 첫 인간을 탄생시킨 이후로 우리는 창조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분류해서 분석했으며 다시 그 결과를 범주화해서 이름을 붙여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즉 한계가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우주와 인간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식, 즉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존재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식인들은 인간의 영적인 면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순전히 동물의 일원이지만 화학 반응에 의해 고도로 진화된 유기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도의 장신 능력을 지닌 진화된 생물이며 필요에 의해 신들을 창조함으로써 다소 영적인 존재로 진화해왔다. 이런 두 가지 철학적인 관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도록 이런 두 관점이 철학계와 과학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법이나 물리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중대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옷에 이슬 젖듯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을 순전히 화학적 유기체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마저도 화학 반응에 의해 혹은 호르몬에 의해 창조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정신질환은 화학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알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고방식은 편협하고 천박한 접근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라고 시편 14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 정신, 의지, 감정을 갖고 물리적 육체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이해하겠다고 우리를 부분으로 나눈 행위는 전체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하고 상대적인 존재, 달리 말하면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일체 인간을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나 기능을 고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호흡도 그런 방면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한 분 한 분 다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건강을 위한 기본 초석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호흡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호흡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지만 참된 인격체를 갖출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호흡을 가지고 건강하고 마음을 아름답고 편하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의학과 영양학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과학계를 고맙게 여기지만 과학계가 대담하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하는 분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설계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 즉 영혼과 육체 모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건강과 일체성을 되찾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개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이나 영혼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이 등식을 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널더러 먹고 마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곧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케빈 레몬 박사는 스트레스는 최고의 정의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비롯되는 우리 몸의 마모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레몬 박사는 스트레스가 나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스트레스가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계속될 때 말썽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 두 번째, 당신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인. 세 번째, 내적인 마음가짐과 마음, 즉 사고방식. 네 번째, 육체적인 조건. 이 4가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마이클 제이콥스 박사에 따르면 코르티졸과 DHEA가 우리 몸에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염증을 차단하고 면역기를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DHEA는 코르티솔과 정반대의 효능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성호르몬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즉 임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호르몬이 바로 DHEA 호르몬이다 합니다. 코르티솔과 DHEA는 모두 뇌에서 직접 명령을 받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결이라는 먹을거리와 생활습관에서 코르티솔과 DHEA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두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최적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신은 신경정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비아드레날린도 생산합니다. 또한 부신은 향인효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생성해서 혈압과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독에 생성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화기관, 피부, 심장, 순환계, 정신상태에 무척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면역계가 심하게 억제되어 감염, 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연치료계 상실, 당뇨, 불임, 불암증 등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초청하는 셈입니다. 분노, 원망, 원한, 복수심 등은 곧바로 격심한 스트레스로 발전하면서 면역체계의 기능장애를 뜻하는 부신비대증이나 흉성과 임파선 위축 증세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위험 증세가 동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지닌 사람의 혈관벽을 덮고 있는 포라크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혈관 내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심장으로 가는 피혈을 막아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밀러 박사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벽인 내피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면서 관상동맥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발전한다고 또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유지시키면 부신체계가 고갈되어 고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5분 동안이라도 깊은 감사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면역 글로불린 항체,
IgA가 평상시보다 40%까지 상승해서 그 상태가 6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스트레스 수위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낮출 수가 있으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아랫배 호흡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아랫배 호흡은 지방을 태우는 대사활동을 증진시키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지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나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지력이 향상되어야지만 되고 집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지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폐는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을 얕게 하면서 폐의 윗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환자들도 예의 없이 폐의 윗부분만 사용하는 흉식호흡이나 흉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은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흉적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호흡법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그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겠지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흉적 호흡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가슴에 있는 이 가슴의 젖꼭지서부터 목 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을 대고 여러분의 가슴 젖부위에다 손을 대고 한번 호흡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흡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호흡법이 완전히 바꿔지셔야 됩니다. 아랫배 깊은 곳까지 호흡한 아랫배 호흡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배우시고 궁금한 점이 계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흡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시 허락한 바로 기본적인 호흡법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어린아이 동안 하는 호흡이 바로 뭐냐? 아랫배 깊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호흡은 바로 아랫배 호흡입니다. 행경막부터 호흡하면 복부가 안팎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슴만 움직인다거나 팽창된다면 여전히 얕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의 잠재적인 장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랫배로 깊은 호흡은 약한 내장 기관들을 문자 그대로 마사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장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림프계는 몸에 축적된 독소들을 배출하면서 더 많은 독소를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만 허파의 아랫부분이 가진 잠재적인 힘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체내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깊은 호흡을 하여 심장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율신경을 우리가 체크할 때 뭘 체크하느냐? 바로 이렇게 심박도 현상, 이것을 가지고 호흡의 그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자율신경의 현재 상태를,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랫배 호흡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아기의 호흡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얕은 호흡에 길들여지면서 생명의 기운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수, 아나운서, 운동선수들은 발성 전문가나 호흡 전문가들에게 많은 돈을 내고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발성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행경막을 이용한 호흡을 통해서 힘을 끌어모으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당장 깊은 아랫배 호흡을 배워서 실천하여 잊어버리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상체로 몰려들어서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날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몸의 징후를 읽고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곳에서 불길의 첫 징후가 보이면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깊은 아랫배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바로 되돌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약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약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넉넉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찾아 함께 우리 몸과 마음에 적용하기 위해 이 호흡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는 1분 안에 끝내는 즉각 치유법을 경험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리호흡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